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낯선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열대화 시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폭염이죠. 한증막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 열기를 뚫고 예배당까지 오셨더니 여기가 오아시스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온난화도 문제인데 이제 열대화를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답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로 변한 곳이 있죠. 신림동.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조선이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과 또 실물이 공개가 됐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더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현상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데요. 도대체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잘못됐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은 왜 또 그렇게 됐을까? 혹시 답을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화, 그리고 병,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인간의 부조리함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사람에 대한 혹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매우 세속적 또는 인간적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과학적인 대답도 할 수 있겠죠.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또 처방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 또는 인문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이해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생각 또는 사고 또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좁혀서 좀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고요. 인간에 대해서 또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부조리나 인간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신학적 인간, 신학적 자연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이죠. 세속적인라는 말을 나쁘게 쓴 건 아닙니다. 인문학적 관점이라도 좋겠고 자연적 관점이라 해도 좋겠고 혹은 사회학적 관점이라 해도 좋겠고 아니면 과학적 관점이라 해도 좋겠고
그 과학 속에는 의학적 관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쓰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자연이 온난화해서 열대화로 지금 시대가 됐다라든지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의 병과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처방도 해결책도 세속적인 결론을 내리겠죠. 우리가 병원을 가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은 후에 약국 가서 약을 타서 먹고 몸의 건강을 돌보듯이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인간, 신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인간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런 자연계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인간에 대한 신학적 관점, 인간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펴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자연계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자연계에 있는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화에서 열대화로 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자연의 신음 또는 자연의 탄식이라고 하면 답이 되겠죠.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가치는 있을 거예요. 신림동 살인 사건, 무차별 살인에 관한 이야기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하나의 몸부림과 같은 것들이 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살인 혹은 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정의를 하죠. 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병. 인간에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언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병, 노화, 죽음이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태어나기를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본래는 안 그랬죠.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은 최초의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 우리 모든 인류를 사탄의 손에 넘겼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뭘 받아요? 유혹 혹은 시험을 받아 타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담의 선택 또 아담의 결정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인류를 사탄의 손에 넘긴 행위가 됐던 것이죠. 따라서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태어나고요. 사탄 왕국은 죄와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삶의 부조리에 대한 우리 최근에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모순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혹은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삶의 부조리나 모순에 대해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성경 또는 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 더 얹어서 궁극적으로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사탄의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문제가 사탄에 의하여 자행된 죄와 병과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라면 해결책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을 하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질병과 죽음은 첫 번째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해하고 긍정했기 때문에 제시되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죄와 질병과 죽음은 모두 불순종의 결과이다. 죄와 병과 죽음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동명 목사가 말하면 조금 힘이 약하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죠.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 왕국의 어쩌면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병과 죽음의 노예로 우리는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는 사탄의 속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죄와 병과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의와 건강과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지 영적으로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구원을 포함해서 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죽음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를 용서받아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는 면도 있지만 사탄의 세력에서 또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의 세력에서 실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영락없이 사탄 혹은 마귀와 그의 세력인 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가라고 말할 때는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마귀 이야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면 귀신 얘기 해주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마귀에 대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배운 일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저는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에 대학 4년, 그럼 몇 년이죠? 16년, 대학원 3년, 19년, 박사과정 6년, 뭐 이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귀나 귀신 얘기를 학교에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또 신학에 관한 것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 배웠으니까 그랬지만 중앙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탄 이야기, 귀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신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들었거나 어떤 책을 봤거나 혹은 요즘 발달한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러므로 마귀 왕국의 삼총사인 죄와 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마귀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하면 또 항상 같은 이야기니까 이번에는 루터교 신학자 제임스 켈러스, 저도 본 적 없어요. 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그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은 하나의 통일성을 나타내게 된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 죽음의 영역에서 죽은 자들을 성령으로 희생시키신 것들은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런 후 사탄의 궁극적 무기인 죽음을 흩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사탄과의 영적 대결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응집적인 싸움이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승리가 맞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인류를 그 모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한 일을 완성하셨죠. 하지만 사탄은 아직도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일인가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D-Day와 V-Day를 구분해라. D-Day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그 날이라면, 교도부를 확보하고 마침내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일이라면, 이제는 각 도시마다 국가마다 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고 완전히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V-Day다. 승리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히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사건이 맞습니다만 마귀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V-Day이어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겠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 있고 인류는 마귀의 노예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성되진 않겠지만 완성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 또 그의 왕국의 삼총사를 할 수 있는 죄와 병과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인간에게 의와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그 완성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능력과 승리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예수님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의 사도는 오늘날 교회에 초석이 되었는데, 따라서 12명의 사도는 물론이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귀신을 뭐해요?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이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쳐야만 했죠. 앓는 자,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또는 병 때문에 앓는 자를 고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교회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인하여 갖게 된 교회와 신자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면 말을 잘하는 능력도 포함하지만 신비로운 어떤 지혜를 깨닫는 지적인 영역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계관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부조리,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병과 인간의 죽음의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데 있고 그로 인해 죄를 범한 데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라면 해결책도 거기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신학적 이해죠. 사람은 왜 죄를 지었는가?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이걸 과학적으로만 보고 또 심리적으로만 보고 또는 사회적으로만 보면 해결책도 거기서 찾으면 돼요. 원인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이 또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치유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 공격에 넘어가 죄를 짓고 또는 그래서 병을 얻고 혹은 그러므로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소개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들,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파송을 받은 사도들의 생애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다른 기록들을 다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셨고 또 우리가 해왔던 일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포함하지만 의학적 치료를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건 기도 치료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죠. 아멘.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의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병을 발견하고 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만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큰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찮게 건강검진 하다가 암덩이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큰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진단받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더 늦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은총이 분명하죠. 의사의 진단받고 의학적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고 혹은 항암을 하고 혹은 약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전 과정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치유, 하나님의 치유는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이 기도를 통한 치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귀에게 있음을 보고 또 인간의 욕심, 탐욕에 있음을 아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 왕국에 삼총사할 수 있는 죄와 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간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치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적 치유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고 과학적 치료를 넘어서서 초과학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반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비과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인정하지만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한번 소개했었죠. 아산병원에 아주 중요한 명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집사님이죠. 그 박사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고 기술도 갖췄고 임상 경험도 많았고 그분이 의학적으로 고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의 궁극적 고백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게 우리는 초과학이라고 합니다. 초의학, 의학을 넘어서는 것이죠. 반자연, 반과학은 비과학, 비자연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인정합니다. 합리성, 상식, 자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초과학적 능력과 지혜와 세계가 있음을 또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귀신을 제어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의사들이 병을 보고 진단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가시면 의사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사 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하고 나서 의사한테 대들지 마시고 의사 말을 잘 따르십시오. 그 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을 존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의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은 신자 공동체인 교회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병을 고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은 영적 병이 아닙니다. 육체적 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의학적 수련을 받지 못했지만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의학적 진단을 통해 알게 된 병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우린 기도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고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마귀 왕국의 삼총사인 죄와 병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근데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매우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과학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말로 하면 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을 수 있지만 영적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정신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늘 잘 웃어주고 밥 잘 먹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의 정신이 얼마나 썩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 20년 전에 논산에서 목회할 때 거기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노인에 관한 논문을 쓰다가 왔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기를 노인에 대한 것을 썼었죠. 그 사우스웨스턴 그 침례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공부할 때였죠. 청빙받고 와서 제가 대상을 바꿨습니다. 와보니까 중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중년의 위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논문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 하다 말고 성서신학으로 전환을 해버려서 쓰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20년 전만 해도 중년의 위기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중년의 위기의 근저에는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이 진단이었고, 중년의 위기의 현상은 외도 혹은 실직,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낚시터로 전전하고 있는 남편, 이 중년의 위기. 젊다고 할 수도 없고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기로에 선 중년. 그러므로 내가 내 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틀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그 절박감으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갑자기 파트너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 이걸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수년 지나서 한국 사회는 갱년기 장애가 심각한 질병으로 등장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아내를 두신 남성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섭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년기라고 하는 것이 논의된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갱년기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여성들 특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화가 났다 안 났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지요. 내가 왜 이럴까? 또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불면증에, 어떤 분은 이제 다한증에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가 오고 심리적 변화가 오니까 예전과 다른 자기 자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갱년기 장애로 찾아온 우울이든 조울이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볼까요? 봐야 할까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갱년기 장애로 취급하고 중년의 위기로 취급하는 사회학적 또는 생물학적 관점 말고 영적인 관점은 없을까요?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산후 우울증, 심리적 변화에 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왜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 돌출, 일탈을 일삼는데 아이들,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고 평범한 모습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뭔가 이탈을 해버리는 내 아이의 현실에 대해서, 또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 저항에 대해서 꼭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영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배우의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마귀의 수하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나의 또는 우리 삶의 부조리 또는 모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영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단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초과학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적 진단하신 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학진 집사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 정확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의사를 신뢰하십시오. 의학적 처방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권력을 갖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제어하고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신자에게 있다면,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 현실에 대하여, 나의 현상에 대하여, 내 자녀들의 모습에 대하여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인 진단해야죠.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죠. 영적 처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린 그 처방을 따라야죠. 병원 가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주면 약국 가서 약 달라고 하고 약을 주면 묻지도 않고 먹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묻지도 않고 먹는 것은 의사의 진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 진단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를 왜 찾지 않습니까? 내 아이의 상태에 대하여, 나의 상태에 대하여 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해만 하고 사회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왜 찾지 않습니까? 혹은 신앙 공동체를 왜 찾지 않을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좋은 친구 만나 커피 마시고 이러니 저러니 주고받는 건 즐기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친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영적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일은 왜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인간에 대한 세계관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세계관이 이건 세속적 세계관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진단도 세속적으로 하고 처방도 세속적으로 하니까 해결도 그 정도로 끝나버리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때로는 흔한지를 저는 봅니다. 그 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 하나님의 치유 기적을 평생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지만 목회자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함께하는 게 20년 목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병증들과 다양한 형태들의 병들이 기도하고 치료받는 것을 봐왔어요.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특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의 세상, 이 자연, 그리고 이 지구, 우주, 모든 혼돈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물의 치유. 인간의 몸의 속량, 더 이상 죄와 또는 병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건강한 몸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발휘가 되어서 내가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고 그리고 병과 또는 죄와 혹은 죽음의 세력을 벗어나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잠정적이기도 하고 부분적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배 성찬 후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서 하는 기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주여 이를 구원하소서, 치유하소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구원하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도유하는 기도를 통해 병이 낫는 거예요. 목사님 병이 나았어요. 목사님 두통이 떠났습니다. 목사님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계관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속화된 세계관을 갈아엎어야 돼요. 열대화로 몸살하는 세상, 자연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지하수도 안 나와서 사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리스는 산불이 꺼졌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타고 있잖아요. 누가 불러온 거 아니고 폭염 때문에 불이 나서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헬기를 몇 대를 동원하고 수백 대를 동원하면 해결되나요? 빙하가 20%가 줄었다. 빙산이 20%가 줄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세속적 관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